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화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은혜와 복주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서 이 신학을 공부할 때까지 한 목사님만 보면서 자랐습니다. 물론 이웃 교회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도 본 적이 있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 오셨다가 다른 곳으로 부임하시는 부목사님도 계셨지만 담임 목사님은 딱 한 분만 보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되면 그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그 교회 성도들과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줄 그렇게 알면서 자랐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그런 풍토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제 기억에 그 목사님은 늘 연세가 적당히 드셨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제 목요일 목사님께서 만 65세가 되셔서 자원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식에 가서 인사를 하고 그때 얼굴을 뵐 때까지만 해도 목사님 아직 은퇴하시기까지는 너무 이르다, 너무 정정하시다, 아직도 이렇게 젊으신데 아직도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해 오셨는데 벌써 은퇴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 추석이 돼서 저희 어른의 심부름으로 과일 상자를 하나 들고 그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해 만에 뵌 목사님이 갑자기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 계셨습니다. 은퇴하신 후에 당신이 하시던 그 사역을 놓으시니까 늘 일하시고 하던 분이 특별히 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그 1년 사이에 연세가 확 든 티가 났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설을 지냈습니다. 설이 지나면 우리는 나이를 설이 지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저기 뒤에서 이야기하네요. 설이 지나면 우리가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설 명절이 다가올 때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진에 택배 박스가 딱 찍혀 있는데 그 택배 박스 사진 찍힌 그 밑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귀하가 주문하신 나이 한 살이 발송되었습니다. 이 택배는 귀하가 어디에 있든지 정확하게 귀하에게 배달될 것이며 명절 택배 물량이 아무리 많아져도 정시에 귀하에게 배달될 것을 보장합니다. 이 물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귀하가 어디에 있어도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반드시 귀하에게 정시에 이 시차 순대로 배달될 것입니다. 이 택배는 반송되지 않으니 받으시면 그 속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잠깐 웃자는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지난 한 해는 지나갔고 앞으로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살자 하는 의미로 인사차 보내주신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쌓이는 이 나이에는 5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대부분 다 아시는 나이일 겁니다. 첫째는 달력의 나이입니다. 달력이 넘어간 수대로 먹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고 똑같이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그 나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다른 말로는 건강 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달력 나이가 70세라도 몸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생물학적 나이가 80세, 90세가 될 수도 있고 40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이 몸을 잘 쓰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나이가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적인 나이입니다. 이 각 사람의 정신적인 수준, 성숙도에 따른 나이입니다. 이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친구들하고 장난칠 때 내가 너보다 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태어나기는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 이 날짜를 보면 나오지만 정신 연령이 내가 너보다 많아서 내가 형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정신적인 성숙, 정신적인 수준에 따른 나이가 이 정신적인 나이요, 달력의 나이보다 이 나이가 적으면 뭐라 그럽니까? 철이 없다고 그러고, 달력 나이보다 이 나이가 좀 많으면 애늙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인 나이입니다. 그가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과 권리에 관한 나이인데 몇 살이 되면 이 성인이 되고 몇 살이 되면 대학 갈 수 있고 몇 살이 되면 군대 가고 몇 살이 되면 결혼하고 또 몇 살이 되면 그때쯤부터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돈을 드려야 하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고 하는 이런 나이들을 가리킵니다. 사회와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이는 잘 따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비난을 받기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나이, 제가 볼 때는 이 나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각의 나이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이가 자각의 나이입니다. 달력의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고 나는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희망이 있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자신에게 스스로 아휴 난 이제 다 됐지, 이제 뭐 할 일도 없고 스스로 희망도 없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요, 늙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자신의 신체적인 나이, 그리고 자각의 나이, 그리고 달력의 나이가 몇 살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달력의 나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누가 40세라 그러시는데 달력의 나이는 85세. 그런데 그의 자각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40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오랜 세월 치르고 나서 그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파견했던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이 그때 40의 나이였고 38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이미 80에 가까운 나이였고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85세의 나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달력의 나이로 이미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세의 생물학적 나이와 자각의 나이를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헤브론 땅, 헤브론 성도 점령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달력의 나이는 85세였지만 생물학적 나이와 자각의 나이는 40세였던 것입니다. 그의 생물학적 나이와 자각의 나이가 40세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40세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40세 때 자신이 가나안 정탐 시에 밟고 다녔던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사명,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달력 나이는 85세가 되었음에도 그 사명을 받던 기억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의 자각의 나이는 여전히 40세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면 시간이 한 해 한 해 간다고 아쉬워하지 않고 그 사명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지금 내 사명을 위해서 나의 길을 갈 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명을 이룰 때까지 그 사람의 자각의 나이는 사명을 발견할 때의 나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때의 나이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사명, 그 자리, 그 역할, 그 일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자각의 나이는 내 사명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나이로 늘 그 나이에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갈렙처럼 말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이미 85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미 눈이 침침해졌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팔의 힘도 많이 약해지고 다리의 기운도 많이 빠져서 젊은이들과 똑같이 육신을 왕성하게 움직이는 일은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나이가 85세인데도 가나안 족속들의 젊은이들과 전쟁터에서 맞붙어서 그들과 싸워 이기는 역사를 이미 이루어내었고 이제는 헤브론 산지에 아낙 자손의 젊은이들과 싸워 이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 거인 족속입니다. 키가 아주 큰 사람들입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젊은이들과 85세의 노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쩌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질문 같습니다. 아마 상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각 나이 40세의 갈렙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아낙 자손, 거인 자손의 젊은이들을 물리치고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정탐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일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짐을 믿고 자신은 그저 그 사명을 받은 마흔의 때처럼 주님이 주시는 것 가지겠습니다 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것 저는 받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나아갔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각의 나이는 사명과 관련한 나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달력의 나이는 몇 살이고 자각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나이 든 젊은이가 있고 나이 적은 늙은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사명이 있고 그것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믿고 나아가면 그 사람이 젊은이요, 그것이 사라지고 없으면 그 사람이 늙은이인 것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성공하는 인간이 되기보다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힌 귀한 도구로 세상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고 그 사명을 어떻게 깨닫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자각 나이가 젊은 사람, 영원한 청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이 발로 밟고 다닌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그와 그의 자녀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14장 24절 그리고 신명기서 1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서 1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서 1장 36절을 보십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 이 갈렙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45년의 세월을 단 며칠같이 지냈고 그의 육신이 그의 정신이 쇠퇴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종을 통하여 선포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영원한 청춘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수도사로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중에 그가 가장 크게 고민하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구절입니다. 루터는 자신이 구원받을 때 그가 수도원 들어오기 직전에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좋던 날씨가 흐려지고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는데 그때 자신과 함께 가던 친구는 벼락을 맞아서 죽고 자신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엎드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그때 바꾸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 기도하고 일어난 순간 그의 눈앞에 수도원이 보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때 수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자신의 친구를 내리친 그 번개를 생각하면서 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공포를 마음속에 품고서 수도 생활을 했기에 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눈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장 17절이 연이어서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그의 뇌리를 강하게 때리며 그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알게 했고 그 길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발견합니다. 그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요, 로마서 1장 17절은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한 사도 바울의 편지 글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말씀을 읽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충만하던 그때에 로마의 교황청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면죄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받은 그 말씀, 자신이 깨달은 그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자신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그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교리로부터, 그리고 수많은 이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는 종교개혁을 이끌어내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그리고 많은 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개신교가 탄생하는 기초가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영원한 청춘으로 자각의 나이가 늘 젊은 젊은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갈렙에게 주어진 헤브론 산지 점령의 사명과 그 축복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요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할 때 또는 기도할 때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엘리야가 첫 번째 사명을 받고 갈멜산에서 이 전투까지 모두 다 끝을 내고 나서 이세벨의 위협으로 그가 겁을 먹고 도망을 칩니다. 그때 그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만하면 좋사오니 제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제가 열심히 일했지만 주님의 사명 감당했지만 도대체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말씀 보고 말씀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무리 해도 사명을 발견할 수 없다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당신의 계획 속에서 모두가 쓸모가 있도록, 모두가 감당할 사명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그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그 누구의 일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실 사람의 경우에는 사명을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기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감당하는 것이 최고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에게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가 어쩌면 많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1달란트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요, 내게 맡기신 재능입니다. 그것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시지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한 자에게 똑같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였던 섹스피어가 어느 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깍듯하게 예우하고 인사합니다. 그때 그 식당의 청소를 담당하던 청년이 열심히 청소하면서 식당의 곳곳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섹스피어가 그에게 다가가서 존경을 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인 펜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를 표현했지만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를 깨끗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이 청년 참으로 귀한 청년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성직이요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이요 나의 삶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요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갈렙은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달력 나이로 85세가 되었음에도 자각 나이가 40세였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그는 가나안의 젊은이들과도 싸워서 이겼고 아낙 자손의 젊은이들도 싸워서 이기는 진정한 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그것을 붙들고 살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달력 나이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젊은이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직분을 주실 때 함께 많이 주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몇 절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들 외우고 계실 것 같은데 4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사명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사는 사람도 아니요 사명을 붙들므로 자각의 나이를 멈출 수 있는 은혜와 복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면 다행이지만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니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8절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와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1달란트 받았던 종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므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8절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며 그 일을 감당할 자가 누구냐? 충성되게 일할 때 주인이 오면
그에게 그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고 그를 높이지만 그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종들을 때리고 또 술 취하고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 생각지 못한 때에 주인이 와서 그 청지기를 엄히 때리고 악한 자들이 처할 벌에 처하게 하고 또 알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많이 맞고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그렇게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8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칭찬과 복을 받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자는 책망과 매질과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김을 당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과 목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까? 성도는 그 이름에 걸맞게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가 되도록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악하게 약삭빠르게 남을 속이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이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는 마음으로 세상과는 다르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집사님은 잡을 집자에 일사자를 씁니다. 일을 잡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직분이 집사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집사를 뽑을 때 교회의 제반 사모와 재정 출납 그리고 구제의 사역을 담당하는 직분이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헌금과 11조와 주일 예배 참석에 힘을 써야 하는 직분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권사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권할 권자에 선비사자를 씁니다. 권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비사자를 썼으니 그냥 평범하게 볼 사람이 아니라 존중하게 대해야 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권면하면서 존중하게 대함을 받을 사람인가? 신앙생활의 바른 길, 신앙생활의 옳은 길,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다른 교우들에게 설명하고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며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사는 기도에 힘써야 하고 공예배 참석은 물론이요 모든 집회 참석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까지